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시편 23편입니다.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너무나 유명한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상하에 그치만 물자리로 다닐지라도 때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의 능력을 소유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은혜를 한량없이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깨닫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화 감동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말은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사투리 버전이 있습니다. 강원도 사투리, 충청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그리고 전라도 사투리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투리를 쭉 보다가 제가 전라도 사투리가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 있을 때 저 내무반에 전부 전라도 사람이고 저 혼자 서울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말을 할 때 전라도 사투리가 나온다고 군대 제대하고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 사투리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시편 23편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여긴 없어요. 없어요. 네. 이거 나오면 재미가 없어요. 네. 아따 여호와가 시방 나의 목자신디 나가 부족함이 있거냐. 그분이 나를 저 푸르부른 초장으로 뉘어불고 내 삐친 다리 쪼매 쉬어불게 하려고 물 가시로 인도해 뿌네. 어째서까 징한 거. 내 영혼을 겁나게 끌어당겨 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려고 올바른 길가스로 인도해 뿌네. 아따 좋은 그. 나가 산꼬랑과 끔찍한 곳에 있어도 겁나불지 않는 것은 주의 몽댕이랑 짝대기가 쪼매만한 일에도 나를 지켜준다 이거요. 아따 주께서 저 싸가지 없는 놈들 앞에서 내게 밥상을 챙겨주시고 내 대급박에 기름칠해 주신 게로 참말로 나가 기쁘구마이.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의 착하심과 널미 부른 맴씨가 나를 징하게 따라당긴 게로 나가 어찌 그분의 댁에서 묵부자고 안 하겠냐. 아따 좋은 거. 자, 이게 시편 23편 사투리 버전입니다. 날마다 즐거움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은혜가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지요. 그죠?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우리가 충격적인 소식을 좀 들었지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만
이스라엘 가자 지구,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테러 조직 하마스의 전쟁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계속되고 있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전쟁의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안식일에 모두가 휴식을 하고 있던 때에 하마스 조직원들이 가자지구 인근 마을들을 습격했습니다. 1000명 이상이 죽었고 100명 이상이 인질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은 즉각 보복을 천명하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가자지구에 6,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조만간 지상군도 가자지구에 투입할 거라고 해요. 이미 투입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그 하마스의 공격으로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공격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하마스가 군인이 아닌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공격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리 전쟁이라고 해도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공격하면 그건 전쟁 범죄예요. 그런데 하마스는 아예 처음부터 민간인들을 목표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다짐한 이스라엘도 가자 지구에 융단 폭격을 했어요. 하마스를 대상으로 공격한다고 했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간인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과 여자들, 아이들이 죽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이 아닐 수 없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도미노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미노 한 개가 쓰러지면 연쇄적으로 주변의 도미노들이 모조리 쓰러지듯이 한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면 그 전쟁의 여파가 다른 나라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실제로 느끼잖아요. 그죠? 기름값 올라갔죠. 식료품값 올라갔죠. 그래서 서민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으로 인한 여파로 우리나라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을 거예요. 이러한 암울한 소식들이 들려오지만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일생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요. 다윗이 평안할 때 지었느냐? 아니에요. 이 시의 배경은요,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막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이에요. 우리는 평안할 때 이런 시를 진 줄 알았더니 보니까 도망을 다니면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배경은 아주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이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픈 상처 속에서 드려진 찬양이라는 겁니다. 아들의 반역 때문에 쫓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아주 참담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죠? 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 구절에서 어디를 보는 줄 아십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만 봐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없으면 내가 부족함 없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지 라는 생각을 우리 밑바닥에, 아주 마음 밑바닥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그래야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은 아주 참담합니다. 비참합니다. 속이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평안이 없는 오랜 시간을 살아왔어요.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늘 순종하는 자세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는 늘 승리했어요. 어린 나이에 들판에서 양을 칠 때도 늑대나 짐승이 나타나서 양을 해치려고 하면 어린 다윗은 용감히 나서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마주할 때도요, 이 작은 아이가 이 덩치 큰 골리앗을 앞에 나갈 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윗은 분명히 마음 가운데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골리앗을 맞서서 나갔을 때도 골리앗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경험이 이 고백을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양은요, 목자의 인도만 따라가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신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양은 인도하시는 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걱정과 근심은 어떻게 생기느냐면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니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인생에는 광야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자를 따라가는 양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이 책의 그 은혜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우리는 실패자이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인생이 산을 오르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이루는 게 없어요. 그러나 무사히 광야를 지나는 것이 성공이라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는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다.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산은 길이라도 있지만 광야는 길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산을 오를 때에는 지도가 필요하지만 광야에서는 나침판이 필요하다. 산은 위로 올라갈수록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만 광야는 전체를 가늠할 수가 없다. 산은 쉽게 변하지 않으나 광야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한다. 오늘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광야를 지날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감 넘치는 사람도 자신의 무능력을 절감한다. 산을 오르다가 힘들면 되돌아 내려올 수 있다. 하지만 광야는 돌아갈 수가 없다. 광야를 통과하는 방법은 더 깊숙이 광야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로프를 사야 하지만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낙타를 사야 한다. 인생에서 광야가 더 많이 펼쳐져 있음을 안다면 사람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오르려고 발버둥 치지 않을 것이다. 더 빨리 올라가려고 애쓰지도 않을 것이다. 광야인 줄도 모르고 산을 오르는 것처럼 살고 있기에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는 것이다. 장막에 살고 있다고 집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모아놓은 곳이 없다고 창고가 비어있다고 원망하지도 말라.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큰 느티나무 그늘이 없다고 투정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번쩍거리는 황금이 아니라 목마른 갈증을 해갈시켜줄 생수이다. 그러므로 황금을 팔아서라도 생수를 사야 한다. 생수 한 모금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이 목표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성공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일이 없다 할지라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우리의 목표는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 광야는 정말 변화무쌍해서요, 내일 일을 짐작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사는 수밖에 없고요. 주어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만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길을 가고 있음에도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산을 오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좀 이루어야 할 성공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성공에 올라가 봐도요, 남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허무한 뿐이에요. 허무한 뿐. 스포츠 선수들이요, 그 금메달을 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딱 따요. 그러면 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시합을 준비해요. 얼마 전에 김연아 선수가 나와서 자기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래서 아나운서가 금메달 따서 굉장히 어땠습니까? 그때 감정이 어땠습니까? 딱 그랬더니 이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 아무 감정이 없대요. 그냥 잠깐의 기쁨은 있지만 아무 감정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스케줄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시합.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딱 다 마치고 나니까 다시는 스케이트 타고 싶지 않더래요. 그죠? 성공했다고 우리는 국민적 영웅이라고 박수를 치지만 김연아 선수는 뭐라고 얘기냐면 저 다시는 스케이트 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공의 목표, 가장 높은 정상이라고 해서 아무리 올라가 봐도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예요. 광야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광야를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6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무리 현실이 각박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겨다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내 마음이 변하고 내 태도가 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잊어버리는 것뿐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신기하게도요,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스라엘에서 베두인족이 있어요. 베두인족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인데 이 양을 이렇게 낮에는 치다가요, 밤에는 양 우리가 있습니다. 이 양 우리는 공동 우리예요. 그래서 누구 집 양인지 몰라요. 그냥 다 갖다 집어넣어요. 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이제 퇴근했다가 와요. 퇴근했다가 와가지고 양들을 불러요. 양들의 이름을 누구야 하고 부르면 희한하게도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쫓아나와요. 다른 양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은 그 목자를 따라 나와요. 그러면 따라 나오면 목자, 아이고 너 밤새 뭔 일 있었냐?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어디 아픈 것 같네? 막 이러면서 목자가 이렇게 하다가 자 가자 그러면 양들이 우르르 하고 쫓아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보면서 되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님 목자를 따라갈 때 우리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평안의 능력을 소유하라. 여러분, 평안의 능력을 소유하라. 그 평안의 능력을 소유하는 방법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늘 평안함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